할렐루야.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보면 표제어에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런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라는 레위 지파 중에 한 가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또 사명을 맡기도 했었던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물론 그 가족 중에 범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다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싸그리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그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경계를 받아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또다시 그 이름은 칭송받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적을 찬양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런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좀 찬양해라. 그렇게 찬양을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여러 가지로 또 그 내용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표현대로라면 찬양시입니다. 왕을 노래하는 제왕시도 있고요. 뭐 또 찬양시도 있고요. 시온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시온시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탄원의 시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 또 다양한 형식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6편과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48편은 그 주제가 또 짝을 이루어요. 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행적들, 구원, 은혜, 축복,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여 계신 것에 대한 찬양, 감사의 노래들이죠. 그래서 46편과 48편, 그 중간에 있는 47편도 자, 너희들 46편에 보았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46편의 주제가 48편에 또 나타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귀를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라. 여기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손바닥을 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이건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만민들아. 너희 만민들아. 이 만민은요, 유다지파 사람들만을 국한시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만을 포함시킨 표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 더러는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더러는 이 시편이 기록된 매우 오랜 후에 미래의 사람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말씀이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보통 즐겁지 않으면 손바닥을 쳐가면서 목청껏 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울 때, 예를 들어서 매우 큰 대회에서 월드컵, 결승전 이런 대회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다가 골인을 넣었어요. 지고 있다가 역전을 했어요. 그때 그 축구 선수들 소리 지르는 거 보셨습니까? 골이 들어가자마자 그 경기장 안에서 응원하고 있던 모든 관중들이 벌떡 일어나고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그리고 당연히 골을 넣은 선수와 그리고 역전에 성공한 그 팀 선수들, 감독들, 코칭 스태프들,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기쁨과 흥분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앞에 저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더 큰 소리로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2절에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만 보아도 for 1절에 명령을 해야 되는 이유를 2절에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씀드리자면 키라는 단어로 왜냐하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여러 가지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주셨던 행적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신 일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우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만만하게 봐서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피동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또 잘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만 큰 소리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만 야단치실 수 있는 두려운 분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의,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가 왕입니까? 중국의 황제가 왕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왕입니까?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 왕을 갈아치우실 수 있는
진정한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인간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왕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야? 그럼 지상에 있는 저런 왕들이랑 비슷한 거네. 그럼 뭐 여기서 여기까지만 다스리는 거지. 온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게 어딨어. 인류 역사상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신의 깨닫는 수준만큼 하나님의 크기를 짐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혀 지내는 조그만한 분이 아니죠. 인간의 한계 따위와는 상관없이 원래 크신 분이죠. 원래 강하신 분이고 원래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땅에 있는 땅을 황무하게 만드시고 땅에 있는 대적들을 녹이신다. 땅에 조금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껄껄거리며 떠들고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 자체를 녹여버리신다. 전쟁 자체를 쉬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만미를 하나님 백성들의 발 아래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 아래 두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 많지도 않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괴롭힘이나 당하는 동네 북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다른 만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 기업을 택하셔. 이거 하나님께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업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벙어리입니까? 돌멩이들도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많은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노래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제 많이 즐겨 부르기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대요.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시죠?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잖아요. 땅에 잠깐 내려오셨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나요? 자, 5절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머물러 계신다. 이것이 모세 때부터 내려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엉금엉금 기어와서 왜 이 좋은 날 우리로 다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들고 다니면 하나님을 들고 다닐 수 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다. 뭐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대동해서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 옆에서 죽임을 당했고 전쟁에선 패전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으며 언약궤를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만 들고 댕기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우리를 따라와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라. 언약궤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이죠. 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언덕에 메고 올라갑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언덕에 메고 올라가는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 언약궤가 올라가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가지 않으시고 우리같이 미련하고 작고 힘없고 이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다른 데 안 가시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지금 저기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여봐라 백성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뭇백성을 다스리신다. 자, 뭇백성이 누구죠? 유다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지역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뭇백성을 다스리시고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보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뭇 나라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여듭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46장에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조차.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으로 다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래서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더 이상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없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는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노아의 하나님도 계셨고 에녹의 하나님, 에노스의 하나님, 셋의 하나님이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에게까지는 겨우겨우 대가 이어졌지만 야곱 때의 12아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은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강대국의 모퉁이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많아서, 강해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적었고 어리석었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기 원하셨고 그 말썽쟁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머지 이방인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부족했습니다. 이스마엘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에서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삭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선택하신 기업,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모든 뭇백성들, 나라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7편을 두고 해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편 속에 그런 의미까지 있었는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는 과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뭇백성과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는 그것을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편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겠다. 그렇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구원이 다른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바닥을 치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전엔 시온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고 지성소에 계셨고 언약궤 가운데 머물러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어디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성전입니까? 서점에 있는 성경책 가운데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믿는 사람의 마음속, 믿는 사람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 당신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에 비할 때는 없지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순종해야 됩니다. 멀리 버스 타고 30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몸을, 지금 내 일상생활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음란한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과 나란히 앉혀놓고 만약에 그런 모양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정한 것들을 다 내다 버리십시오. 기도로는 골짜기에 부정한 것들을 다 내던지고 불살랐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버리고 사도 바울 표현처럼 배설물처럼 아우 더러워 하면서 버리고 다시는 아까워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불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의 시간도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나 혼자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올려드리다가 이제는 응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